소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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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또 물치며 이르되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답게 그 마지막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창세기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엘리야고요. 한 명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365세 때 5세 일기로 그렇게 올라갔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이제 그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훗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는 이 예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엘리야는 떠나고 이제 엘리야의 빈자리를 엘리사가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움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뒤에 올 사람들을 세우시는가 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홀로 베델에 들르고자 합니다. 당시 베델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번에는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여리고에도
여리고에도 역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도 엘리야는 엘리사더로 너는 머물라, 나 혼자 갔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6절에서도 요단강에 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 나 혼자 갔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스승의 이런 반응에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하겠다. 내가 스승님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스승님 같이 가시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왜 그런 고집을 부렸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생기는데요. 그 전에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두고 혼자 가려고 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을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홀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너는 굳이 갈 필요 없다, 나 혼자 갔다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꼴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 혼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스승님 어떻게 혼자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스승으로서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습니다. 존중을 담아서 그렇게 부탁을 했죠. 당신은 여기 있으십시오.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의 이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엘리사가 이런 고집을 왜 부렸냐 하면 선지자로서 부름받았으나 아직 자신은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따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선지자로서 더 훈련받고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과연 충성스럽게 선지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순간이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셨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서 그렇게 담임으로 그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과 5절에 보면 선지자 학교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도 아는 것이죠. 3절과 5절에 보면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제자들도 그 내용들을 아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엘리사더러 그 내용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묻는 것은 어쩌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은 우리 학교 출신도 아니고 당신은 선생님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선생님 곁에 있다는 이유로 특채로 뽑힌 건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약간 견제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인 엘리야가 곧 떠날 텐데
과연 당신이 그 스승인 엘리야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뒤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에게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따라서 또 계속해서 그 일들을 여정을 감당을 합니다. 계속해서 비난을 받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아마 엘리사가 따라가겠다고 할 때 엘리야는 속으로는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 그래, 이만하면 됐다라고 속으로는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의 그런 빈정거림처럼 엘리사는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엘리사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스승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절박함 가운데서 왜 나를 선지자로 세웠나 라고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보기를 원한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엘리사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사의 영감에 엘리사에게 허락된 갑절의 영감에 7배를 더하소서라는 이런 기도 내용으로 많이들 기도하는데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구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스승은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나도 큰 산같이 이렇게 커 보이는데 그 큰 산같이 커 보이는 그 스승 가운데 스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 나는 저 스승님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그 스승님의 행적을 뒤따라가려면 내가 가진 것은 반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 스승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스승님의 그 행적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욕심도 교만도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엘리야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허락이 되어야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가 의미심장하는 말을 하는데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내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더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면 그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갑절의 영감과 엘리야의 승천을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을 그가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눈에 보여주셔야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실현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와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입던 겉옷을 입고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겉옷을 가지고 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스승을 따르면서 충성을 다하는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충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충성을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이, 스승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결코 자신의 정욕으로 내가 내 이름을 더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움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능력에 7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인 엘리사가 끝까지 그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서 그렇게 다니겠다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허락된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과 그렇게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갈대와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엘리사에게 허락된 그 영감에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감의 7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